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신을 마치 죄인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폭풍으로 자신을 치는지, 까닭없이 상처를 깊게 하시는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괴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대로 소송을 해보려고 해도 힘으로 하자니 그분은 힘이 세시고, 재판으로 하자니 하나님을 회부할 수도 없고, 법정에 세워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항변할 권리조차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틀렸다거나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함 속에서 절망감을 갖게 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는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토로하는 인내였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알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알지 못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 이유를 모르는 하나님의 공격에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든지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전보다 강도를 더 세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시며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타락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원망합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이 당하고 죄 없는 사람이 절망에 빠져 세상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무리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해도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 관계없이 모두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진심으로 나아갔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욥은 자신의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가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고쳐먹고 그동안의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떨어내고 얼굴빛을 바꾸어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자신의 삶이 극적으로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죄인처럼 대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결백을 입증하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며 탄식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셔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죄를 입을 것이기에 더 이상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망가뜨기로 작정하고 아무나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은 누가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서로 대만하여 대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누군가가 있어서 하나님도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갈망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정하게 재판해줄 판결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놓여 있어서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없었고 진노와 심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변론해줄 중재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 변호하게 해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욥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요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되거나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옳은지를 결코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보다 먼저 이러한 답답함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의 대가인 사망을 결코 경험해서도 안 되고 경험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고통을 아시고 마지막 날까지 나를 중보하시고 친히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진 욥의 모습을 통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실의 절망 앞에서도 있는 마음 그대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토로하게 해주시고 체념하지 말고 항변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